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하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 오실 때에 꼭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이 교회가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텅 비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아도 다 들림 받으면 그것은 엄청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23편에 함축된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들 5편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시편 23편에 함축된 여호와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하고 이스라엘에게 너무 잘 맞는 글들입니다. 이 시편은 함축된 글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리고 고난과 모든 시달림,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자기의 가지는 그 모든 한이 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또 시편을 암송하시고 또한 시편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편을 이렇게 가장 암송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요,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적을 적에는요, 함축된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들이요, 이 시편 23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낙하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의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의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치두케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메카데시, 여호와 메카데시, 그 이름 여호와 메카데시, 기름을 바르셨으니 거룩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 여호와 쌈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여호와 메카데시. 메카데시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과 진리로 거룩하여 구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러운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럽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동성애가 더러운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 그것은 깨끗한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멕게더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는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유통일도 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멕가데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죽은 예배이고 아벨의 제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뭐 그때 적었다고 그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또한 신약의 하나님 되시고 이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아도 되지만 뇌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 먹지 말라는 것이 몸에 들어가니까 반응이 일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선악과와 같은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받지 말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까 임신을 하여서 첫째 가인을 낳았습니다. 또 동침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난 자식이 첫 번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살아있는 예배와 죽어있는 예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이것이 받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있고 안 받아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 멕가데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서랍천사들, 그룹천사들, 이들이 찬양한 것이 뭔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야 한다는, 즉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것을 우리는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건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함이 있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연락하신다. 흠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만족하는데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가인 것은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내 의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끼리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항상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것은 자기 의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아벨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드려진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농사를 잘해가지고 농사 지은 그 소산을 많이 이렇게 양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작은 것이라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양은 작아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무조건 크고 많고 길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다. 이것은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 일대가 처음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의 유래는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적에 그 문설주의 문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양의 피가 묻지 않는 모든 첫것은 다 멸하였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 아벨이 된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겁내하는 게 예수님의 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구주의 보혈 이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린 양 흠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구속감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내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죄 없는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다는 건 또한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속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을 증거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을 하죠. 신령, 성령, 진정,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 부활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를 해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고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 그 찬송가 8장에도 거룩 이 세 번 나오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삼위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종교로 그냥 개신교지만 신앙은 바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첫 장부터 시작은 1장부터 시작하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영과 진리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단번에 드린 제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오늘도 짐승을 잡아서 드릴 수 있습니까?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염소도 잡고 또 곡물도 드려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야 성전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요, 이 몸 안에만요 굴뚝을 만들어 담배나 피고요, 우리 몸에 술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데 요즘 말이 좀 거칠어지긴 거칠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 거룩한 말을 하고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은요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행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지 않는다. 왜? 여호와는 거룩하다. 여호와는 메카데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인은 이런 농사지은 소산물을 넣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냐, 안 그러면 죽은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느냐, 아니면 구별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행위로 드리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게요. 여호와 메카데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 영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예배가 죽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터에서요, 그 일터에는 신우회가 있어요. 신우회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요즘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냐? 사도신경도 안 해. 주기도문도 안 해. 찬송도 안 불러. 아니 노래를 부르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노래 뭐 최신곡이 뭐 이래 뭐 오는데 봐도 은혜가 안 돼. 그거 한 두 곡 부르고. 그리고 외부에서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도 은혜가 안 돼.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건 다 빼버리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도신경 있는 게 좋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죠. 또 주님이 가신 주기도문이 있어야 좋습니다. 또 아니 영감 있는 찬송가를 안 부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찬송가도 다 빼버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이단에서 하는, 구원파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파 교회 가봤습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한번 들어가다가 그런데 교회가 이상해요. 교회는 교회라고 간판은 붙어 있는데 찬송을 안 불러요. 찬송을. 성가대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장하니까 성가대는 안 하지만 성가대도 없고 오로지 말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안 써요. 집회라는 말을 써요. 집회라는 말. 이단이 그냥 이단이 아닌 겁니다. 그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빼. 사도신경도 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살아있는 예배는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에 들어가면요 없어.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가 딱 갖추어져 있어요. 뜰에는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요 향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요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 우주에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떡상도 없고 이거 영적으로 말합니다. 7 등대도 없고 향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떡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교회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에 등대가 없다. 불을 켜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없다. 또 향로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소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은요 항상 새로운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 등대가 뭡니까? 불을 켭니다. 그 7 등대는요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을 켤 수 있어야 됩니다. 향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가 있고 찬송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향로. 자, 이 향로를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금향로라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금제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건 금단에 들여지고 거기에 불과 함께 천둥이 나고 지진이 나고요. 이렇게 번개가 터지고요. 이렇게 그건 뭔가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해서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항로가 되어야 돼요. 항로. 그 항로는요, 그 연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이게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다. 왜 죽었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하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만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 하는 게 중언부언은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여 구별을 여호와 메카데시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이나 먹는 기도는요 초보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번창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숙된 기도는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냐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는 거룩하여 구별되어서 주님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더 받겠습니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왜? 회개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것은 때가 남아 있으면 불로 씻는 거예요. 불로 확 태워버리면 다 제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면요 눈물도 나고요 콧물도 나고요 온몸이 뜨거워지고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통곡하는 기도 눈물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잘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요 내가 회개되지 않았던 그것도 다 회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 회개 기도 안 하면요 한 10분 하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내 어릴 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또 성령을 받아야 회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내가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성령을 받으면요 깨끗해지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내 죄가 내 머리통보다 많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는 여호와 메카데시가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십시다. 성령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계속 배울 것은 우리가 성령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저도
이 여호와 메카데시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5절이요. 50장 15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이 말씀이 여기 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신비해가지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요, 항상 이 부분을 읽었고요, 또 이 부분을 암송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을 겸손한 자와 통회한 자의 마음인데, 어제는 또 메카데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발견, 50대가 되었어야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여호와 메카데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런가? 그냥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 여호와 메카데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메카데시다. 사실 저는 이 여호와 메카데시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여호와 라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여호와 살롬 하는데 여호와 메카데시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건 여호와 메카데시.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시고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시며 의로우시다. 그것을 받으신다. 죄가 없다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건, 그 초점에 맞추는 것은 거룩함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드려야 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루시퍼가 제일 잘하는 게 노래예요. 노래. 루시퍼는요, 시험을 받을 때부터 음악의 재능이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은 하루에 찬양을 얼마큼 부릅니까? 다윗은 7곡을 부른다고 했어. 7곡. 근데 우리는 몇 곡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에게 있는 찬송가 이거는요, 곡조부터는 영감입니다. 시편은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이 찬송가에는요, 그냥 찬송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곡조를 붙여가지고요. 크로스비,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왔을 때, 크로스비 찬송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봉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영감을 통해서요, 이걸 때 곡조부터는 기도라.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요즘은요, 예배에 무슨 찬송가가 필요해요. 찬송가 안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참 한장하겠네요. 찬송가 안 부르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드럼 나놓고 치고 하면서 막 보험성가만 부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배에는요, 찬송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자, 이것도 어제 준비하다가 또 발견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메카데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메카데시. 예? 찬송의 제사를,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거. 노래를 누구한테 부르냐?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이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음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중음본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찬송가는 오히려 내 기도에서, 내 상태에 따라 내 중음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는 중음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그 이름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미에서 여호와 메카데시를 부른다. 여러분, 여호와 메카데시를 얼마큼 부르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여호와 메카데시를 이름을 부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목적,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면, 찬송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또한 찬송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세상 노래만 부르지 말고, 어? 자꾸 락이나 부르지 말고. 근데 오늘날 이것이요, 교회 안에 오는데 참 기가 막힐 일은요, 트로트를 부르는데요, 세상 곡에 맞춰가지고 트로트를 이제 가사를 넣어가 부르는데, 그것도 좋다고 다 같이 성도들이 다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춤을 추면서 막 트로트 부르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뭐 가사 붙이는 거 보면 좀 어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메카데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는 건요, 또한 병고침도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요. 자, 이사야 57장 19절을 보십시다. 57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호와 라파. 입술의 열매로 창조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메카데시가 말하노라. 자,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찬송이죠. 에?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한다. 입술의 열매.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는요, 또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찬송을 부를 지게.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요, 병 고침도 있는 거예요. 저 남미에 어떤 애기 엄마가요, 애기가 태어났는데요, 기가 안 들려요. 기가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애기가 이렇게 쳐다봐.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또 왼쪽에 가서 찬송을 해보면 또 애기가 이렇게 쳐다봐. 왼쪽 귀도 열리고 오른쪽 귀도 다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송은요,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요. 네. 찬송을 부르면요, 내가 우울하다. 우울하면 찬송 부르세요. 우울하면 우울증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찬송도 병고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명하여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은 메카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2대왕 다윗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원해서 세우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면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무슨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장로들이 우리도 다른 국가처럼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무엘이 침통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세운 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주지만은 사람이 원해서 세운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세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원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주의로 세우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평화협정하자고 하죠. 그 평화협정을 세우면 뭐가 있는가? 공산주의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원해서 세우면요, 그냥 짐승정부, 짐승이 표현을 가지고 모든 평화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평화협정한다고 평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원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영왕국을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제일 좋은 찬송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송가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천지에 있는 저 그 이름 예수. 네?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거지. 지금 사람을 자꾸 높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메카데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악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한 번은 사울왕이 괴로워지게 찬양하니까 악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찬양이 넘친다. 그럼 귀신이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원해가지고 이 드려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걸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그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가니까요, 큰아들이 잘생겼어요. 키도고 기름 부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리라. 그래서 다윗을 여기 7명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냐?
예, 다윗이 있습니다. 아예 제가 아버지도 다윗을 연애시켜 버렸어요. 그 애를 데리고 오라. 그 애를 데리고 오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네, 내 마음과 합한 자라. 그래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여호와 메카데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의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유통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살고 또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무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모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